호밥의 선택.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릴 것을 기대하오니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산다는 것은 수많은 선택의 합입니다.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뭔가를 선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누구와 뭘 먹을 것인가, 올림픽대로를 탈 것인가, 강변북로를 탈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이민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유학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가면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나 아니면 또 남이 대신해 줄 수도 없는 선택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인생이 나락으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범하던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 위대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또 비상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분의 길을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그분과 동행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선택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주께 의지하기만 한다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결혼을 할 것인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길 갈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 중에 가장 큰 고민되는 선택 중에 하나는 내 소속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로 들어갈 것인가, 어떤 회사로 입사할 것인가, 어떤 교회로 갈 것인가, 이민을 갈 것인가,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이 소속의 변화는 정말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때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을 걸고 하는 배팅과도 같습니다. 이 결정에 나뿐 아니라 나를 따르는 수많은 가족과 식구들의 운명이 걸려있는 지도자라면 선택이 더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랜 전에 이 선택을 해야 했던 호밥에 대해서 배웁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되죠. 자, 29절 읽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행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모세가
장인 르우엘의 아들, 이 르우엘은 얼마 전에 나왔던 장인 이드로와 똑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이 르우엘의 아들 처남인 호밥에게 동행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호밥의 전문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밥은 그렇게 매제가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부탁하는데 별 고민도 해보지 않고 무 썰듯이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30절,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또 친절하게 왜 그런지 설명도 해줘요. 나는 내 고향 내 친족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이미 호밥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생해서 이제 그 지방 유지로서 자리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매제 따라서 자기 부족 거느리고 이민 갈 리가 만무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불투명한 미래로 갈 리가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설득합니다. 모세가 호밥을 설득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설득의 법칙을 배웁니다. 첫째,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어야만 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돼요. 학연, 지연, 혈연에 의존하면 안 돼요.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의리 그러면서 막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시켜야만 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말만 번지르르한 비전이 아니라 정말 모세처럼 불타는 떨기나무의 체험에서부터 나온 기도와 묵상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분명하면 여러분이 담대하게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호밥은 나중에 마음을 바꿉니다. 그는 돈 때문에, 조건 때문에 모세에게 설득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감동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팔 때 도와주세요. 사람을 설득을 해주시는 힘이 있어요. 비전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둘째, 헌신이 헌신을 부릅니다. 설득하려면 초대하는 내가 먼저 행동해야 돼요.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서 남만 헌신시킬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노니, 영어 성경에 보면 We are setting out,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모세는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가만 보면 자기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자꾸 남을 헌신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그거는 안 되죠. 자기가 앞장서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수는 없어요. 우리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걸고 갑니다. 당신도 함께 합시다. 좋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싶다면 여러분이 먼저 나가야 됩니다. 리더가 150%로 헌신을 해줘야 다른 사람 한 70% 정도 헌신으로 끌어올 수가 있죠. 셋째, 사람을 데려오려면 그에 걸맞는 대가를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사람 자질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스톡 옵션을 주고 보너스, 승진, 명예 등을 약속하죠. 프로 선수들에게 몸값은 그 자존심이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를 인정하는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세상적인 패키지로 설득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29절 후반부에 보세요.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We will treat you well.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선대하리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탈출해서 먹고 살 것만 갖고 나왔는데 이 호밥한테 고액 연봉을 줄 게 없었어요. 은행 계좌가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선대하리라, 너를 잘 대하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최고의 정성을 다해 너를 예우하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마음은 최고로 당신을 대해주고 싶다. 가족처럼 따뜻하게, 왕처럼 존귀하게 당신을 대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마음으로 통하는 법입니다. 고액 연봉을 준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은 결코 인재를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월급은 많이 주면서 비인격적으로 직원들을 대하는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갑질이에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조직이 크고 힘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큰 조직이니까 너 아니면 딴 사람도 많다, 이런 식의 태도로는 인재를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조조는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을 때 유비는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러나 제갈공명은 조조에게 가지 않고 유비에게 왔습니다. 그것은 유비가 공명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를 선대할 것이다. 최고의 가족으로 대할 것이다. 여러분이 진짜 임무를 잡고 싶으면 선대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를 소중히 여기면 그의 마음을 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약속합니다. 29절 후반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큰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하면 당신도 우리의 미래에 주실 그 복을 함께 나눌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축복을 보고 같이 가자. 이거는 정말 말이 간단해서 그렇지 거의 성령 충만한 봉이 김성달 같은 거. 이거는 대동강물 파는 거예요. 완전히 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실 것이니까 그때 가서 연봉은 얘기하자. 그때 해결해 주겠다. 이 특급 선수를 갖다가 계약금 한 푼 안 주고 데려오겠다는 말인데, 이게 그래도 신기하게 호밥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아직 모세는 호밥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나누어 줄 것이라는 것은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택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할 때 당장 하나님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대가를 팍팍 주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사업도 풀어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확확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 위로 시간이 갈수록 부어질 것입니다. 처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이민 갔을 때 그들이 믿음만을 붙잡고 그 땅으로 갔을 때 그들의 후손들이 400년이 지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주인이 될 줄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는 이득을 보고 달려들지 마십시오. 땅의 것을 보고 목적하고 달려들면 나중에는 땅과 하늘을 동시에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늘의 것을 목적하고 선택하면 하늘과 땅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가 가사처럼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매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의 미래 위에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하는데도 호밥이 거절하잖아요.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리라.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매정한 말 같지만 여러분이 호밥이라도 안 그러겠어요. 도대체 뭘 믿고 고생길이 뻔한 그 길을 따라 나서겠습니까? 이건 아무리 절친한 천한 매제 사이라고 하나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문화와 종교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또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호밥도 모세를 그래도 누이 남편이니까 돕고는 싶었지만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는 아니었어요. 여러분을 인간적으로 도우려는 분들도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여러분을 돕지는 않을 거예요. 인간적인 도움은 딱 그게 한계예요. 그는 버려야 될 게 너무나 많았어요. 옛 생활의 유혹이 너무나 강했어요. 불편을 감수하기가 싫었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를 질 수준까지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이때 모세가 성깔이 있어가지고 신경질 팍 내면서 그래 더럽다 더러워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아니면 사람 없냐 그럴 수도 있었지만 모세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31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보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please
간청한다고 나옵니다. 설득의 법칙 네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이런 절박한 끈기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거절당했다고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직 자존심이 너무 세기 때문이고, 둘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했다면,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같이 가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내세우면서 기분 나빠하지도 않습니다.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몇 번은 거절당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주님한테 많이 거절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설득의 법칙 또 다섯 번째는 상대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체적으로 이제 호밥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31절을 보세요. 당신이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눈이 된다는 말은 호밥이 그 광야질이 아주 정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찰하는 가이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눈이 되어져야 될 사람이 있고, 손이 되어져야 될 사람이 있고, 발이 되어져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호밥이 정확히 어디에 쓰임받아야 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당신이 최고가 아니냐. 당신이 이때까지는 자기 부족을 위해서 이 미디안 광야의 그 전문성을 사용했지만 이제 200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새 나라를 건국하는데 그 재능을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장수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아무나 해도 되는 일을 전문가를 막 불러다 쓰면 안 돼요. 정말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 이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열정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가슴에 불을 당겨주는 그 초대, 그것은 성령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모세 자신이 실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 광야에 대해서 어지간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남 호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으려면 자기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자, 호밥만 왔겠어요? 호밥이 이끄는 겐 족속 전체가 왔는데 전부 다 호밥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이니까 이 부족 전체가 이 광야 지리에 정통한 사람이었겠죠. 여러분이 A급 인재를 끌어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줄줄이 A급 친구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C급 인재를 끌어오면 줄줄이 C급 인재들 데리고 와서 조직에 부담을 주지만, 좋은 사람을 데려오면 고구마 넝쿨 따라오듯이 그냥 쫙 좋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전문성, 능력을 인정해 주고 끌어오는 게 중요하다. 설득의 여섯 번째 법칙은 나눔입니다. 32절,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좋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이 부어지는 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당신과 함께 나눌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내가 월급을 주고 고용하는 부하 직원이 아니다. 우리는 equal partner, 평등한 식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똑같이 나눌 형제가 될 것이다. 이 이방인 호밥을 같은 동족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서 선교가 있기 전에 구제가 있었어요. 서로 사랑하면 나누게 되고, 서로 나누게 될 때 헌신은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서로 기쁨으로 하게 되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람과 함께 축복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기가 살아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스텝 또 물러나서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 요청을 한 데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신데 왜 인간 가이드 호밥이 또 필요한 것인가?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것저것 그 큰 인도하심의 틀 안에서 이것저것 세밀한 실용적인 지혜를 제공할 가이드는 필요했습니다. 모래폭풍이 몰려올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아시스는 어떻게 찾고 활용할 것인가? 독충과 짐승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후반으로 측면으로 다른 족속들이 습격해 올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등 이런 세밀한 광야 서바이벌 지혜를 제공할 이 전문가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인간적인 준비를 전혀 안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예, 하나님이 다 하시죠. 여러분의 준비를 통해서 하시죠. 그러므로 기도만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모세는 기도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지만 자기가 해야 될 최선의 준비를 하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인간적인 베스트를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길을 갈 때도 이런 균형 잡힌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호밥의 고민과 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호밥은 모세의 거듭되는 이 간곡한 요청에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호밥은 물론 광야길의 전문가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호밥 말고도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그것을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희생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밥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전문가가 있는데도 특별히 그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다시 오지 않을 축복의 기회,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 말고도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돈 아니어도 다른 사람 돈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돈을,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 인생을 쓰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내게 희생을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내 이름을 새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룩한 모험으로 감사함으로 나서게 되죠. 부족하고 못난 나를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구나.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나를 초대해 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초대받을 때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호밥도 두려웠을 거예요. 몇몇 부족을 거느리고 살아보긴 했지만 200만 백성들의 전체 그 지휘 가이드로 활동해 본 적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준비시켜 가십니다. 베드로도 처음에 부르심 받았을 땐 상태 안 좋았어요. 성격도 격하고요, 두려움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은 든든한 반석 베드로로 만들어 가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이 불완전해도 부르심에 예스 하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것입니다. 부족한 능력을 채우실 거예요. 인격의 모난 부분들은 깎아내실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완벽해서 응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고 바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것을 노를 체질화시켜 놓으면 안 됩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내가 뭐 좀 안정되고 나서 예스 하겠다. 내가 조금 사업이 안정되고 나면 목사님이 말하는 단기 선교도 한번 가보겠다. 내가 좀 덜 바빠지면 주일학교 교사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의사 선생님의 헌신을 보고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40대 아주 한국의 최고 정상급 설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하시는 분들은 50대 후반만 가면요, 이 수술을 실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40, 50대가 톱 프라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부인 말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수술만 해도요 돈을 석가래로 쓸어 담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몇 년을 헌신해 버렸어요.
부인이 막 뒤집어졌습니다. 당신이 목사냐 선교사냐, 은퇴하고 가라. 그리고 지금 한참 애도 고3이고 어머니도 아프신데 가족을 돌봐야 되지 않냐, 당신 아니면 갈 사람이 없느냐.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헌신을 할 때 생선의 머리 조각도 꼬리 조각도 아닌 가장 탐스러운 몸통을 드리고 싶다. 나는 지금 의사로서 수술 기술이 최고의 컨디션이다. 이때 내가 가서 선교지에 가야 된다. 몸통의 헌신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나중에 내가 수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늙어서 손이 떨릴 때 가는 것은 하나님한테 꼬리 조각을 드리는 것이다. 지금 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 가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헌신에서, 그분의 그 선택에서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도 뒤척이면 더 힘이 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올 때 예스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체질을 만들어 두십시오. 그분이 그 얘기도 하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내가 은퇴하고 가기를 원하셨으면 은퇴하고 말씀하셨지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의 헌신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바쁜 직장인이었어요. 세리 마태는 소문난 국세청장이었어요. 그 동네 아주 그냥 부자였어요. 제자들도 바쁜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버리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버렸어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한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버리라는 말을 주님이 직장과 가정을 우습게 팽개치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확실한 결단을 하고 직장과 가정도 내가 주님께 헌신할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각오를 하고 주님께 예스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는 가정에도 직장에도 그렇게 충실하지 않다가 정작 주님의 일 하라고 헌신하라 하면 갑자기 가정과 직장 핑계대는 분들 많잖아요. 오히려 진짜 성실한 직장인들, 가정을 잘 돌보는 분들이 오히려 주님의 부르심에도 확실하게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만 하셨는데도 이미 제자들은 제자도의 핵심을 꿰고 있었어요.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축복된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땅의 것을 버리면 그러나 하늘의 축복이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포기하는 것만 보니까 이게 희생이라고 생각하는데 포기해서 얻는 하늘의 축복을 보면 이거는 희생이 아니라 최고의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 재산을 팔아 미국을 샀다. 바보들은 전 재산에만 집중합니다. 아, 희생이구나. 그러나 여러분의 전 재산을 팔아 미국을 사는 것이 뭔가를 생각을 하셔야죠. 이 땅의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했던 거예요. 그 결정을 호밥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호밥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 결정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세월이 흘러서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4장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약속의 땅에 정착한 부족들 얘기하는데 바로 호밥의 자손들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은 호밥이 그날 결정을 하고 모세를 따랐다는 거죠. 여기서 모세의 장인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NIV 영어 성경에는 brother-in-law, 처남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호밥이 단지 역사 속에 묻혀버릴 한 사람의 이방인으로 살 뻔했던 것을 그날 그 선택을 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약속의 땅에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한 번의 선택으로 부족의 운명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설득당한 거예요. 여러분도 혹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다 할지라도 오늘을 계기로 마음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성령에게 설득당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지면 인생을 이깁니다.
최고의 것을 위해서 괜찮은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인생을 안전하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만일 배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선장의 최고 목표라면 그는 그냥 배를 영원히 항구에 정박시켜 놓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배가 만들어진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배가 왜 만들어졌어요? 위험하긴 하지만 저 넓고 거친 바다로 달려나가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보라고 그 배를 만든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실패가 두렵다면 그냥 항구에 정박시켜 놓으면 끝날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는 결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도 못할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더라면 그 제자들이 현상 유지를 위해서 갈릴리 수산조합 조합장 하려고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미권에서 가장 많이 남자아이들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뭡니까? 피터, 제임스, 존, 매튜, 전부 다 예수님 제자들 이름이에요. 다니엘, 아브라함, 데이빗, 모세, 전부 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인류 역사 속에, 하늘나라 역사 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도 성공도 아무것도 안 해다가 못한 사람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도 안 했지만 성공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면서 미지근적적한 인생을 살면 내가 갖고 있는 걸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노하고 인생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호밥은 엄청난 선택을 했습니다. 자, 호밥을 합류시킨 모세는 이제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그 정탐 전문가 호밥을 합류시키고 났는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호밥이 정탐 전문가가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았다고 했어요. 전문가 호밥이 있었지만 결국 말씀의 거대하신 섭리 안에서 쓰임받는 존재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최선두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불확실한 미래 속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이사야 42장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맹인 같아서 미래를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의 길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굽은 곳을 바르게 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그 말씀의 리더십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어요. 그리고 언약궤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길을 떠날 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항상 인생의 기로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불투명한 미래로 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35절 읽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어떤 원수가 어떤 적들이 나타날 줄 모르지만 주께서 싸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기도하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적들을 정리하고 가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군을 했고 언약궤가 멈춰서 행군을 쉴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때 기도는 다릅니다. 36절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기서 돌아오소서라는 말은 행군에 지친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회복을 달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능력을 달라는 뜻입니다. 행군을 떠날 때와 멈출 때 기도했던 모세처럼 우리가 기도로 그 행군을 끝낼 때 하나님께서 안식과 재충전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이 멀고 험해요. 지친 채로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곳곳에서 쉴 때마다 주께서 온전한 안식과 회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일도 많고 바쁘고 힘들기도 하지만 안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불면증 환자가 너무 많아요. 불안증, 이런 우울증, 정신적인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도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면서 가면서 기도하면서 안식함과 회복을 누리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 행렬에 뒤늦게 조인한 호밥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는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그는 그냥 철저하게 자기 보호 본능에 의지하면서 강하고 영악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적자 생존의 법칙으로 살아왔거든요. 아무도 믿지 않았고 손에 드는 일이라면 하지 않았습니다. 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달라요. 광야길을 잘 아는 자기의 전문성을 필요해서 스카우트 했으면서도 가만 보니까 자기한테 목매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붙잡고 가요. 자기를 전문가로서 인정은 하지만 그들을 이끄는 힘은 하나님이에요. 기도였어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광야길을 가면서 이 백성이 담대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호밥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적자 생존의 법칙으로 살던 사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바로 그런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30년 전 대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 아버님이 이민교회 목사님으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 길이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호밥보다 더 많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꾸고 주의 종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30년 전의 일이었는데 돌이켜보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고 축복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많았죠, 목회자로서.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기로에서 꼭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는 그런 큰 선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으로 어떤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순장을 해줬으면 좋겠구나. 주일학교를 가르쳐줬으면 좋겠구나. 네가 이 단기 선교에 가졌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의 헌금을 지금 원하는구나. 이렇게 부르실 때 여러분은 영악하게 결정하지 말고 거룩하게 결정하십시오. 쉽고 편한 길로 가지 말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인생의 교차로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잘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거룩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서 선택의 순간이 오면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그러면 호밥과 호밥의 후손에게 주어진 축복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늘나라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기로의 순간에서 주의 길을 선택해서 하늘의 복을 받는 호밥 같은 인생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